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머물러 있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택의 능력을 주시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그 눌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고개 숙여 아버지, 쉴 곳 없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유일한 쉼터임을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와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버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주께서 그들을 가볍게 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도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깊은 주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온 심령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오늘 병든 육체를 가져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넘치는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사무치며 기도했던 그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아버지 답답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노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그들이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과 생기 골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과 생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비로 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비로 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넘게 했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아쉽죠? 이거 끝나서 시원하신갑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이것이 산상수훈 7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입니다. 제일 처음 5장 시작할 때 도입부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늘의 진리가 증거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5장에 8개, 6장에 4개, 7장에 4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의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와 율법을 비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5가지로 왜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6가지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가지로 보는 이유는 이 간음 안에 이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과 이윤 2개를 분리해서 6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감맹, 악한 원수. 자, 그리고 6장에는 외식하는 의 3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 나옵니다. 그 외식에서 하늘에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샀는지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비판하는 문제. 절대로 누구에게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7절까지 해서 6절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슨 문을? 좁은 문을. 그리고 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주님이 설명하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결국은 그들은 좁은 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석과 모래를 비유하면서 모래 위에 일생을 살면서 모래 위에 인생을 짓다가 끝나지 않도록 주님의 애끓는 그 당부의 진리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설교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살펴봤지만 주님은 한 번에 하신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딱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평가는 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산상수훈 시작할 때보다 뒤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29절은 조금 더 보충 설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놀라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끌어내냐? 반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권위 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권위 있는 가르침이란 것이 뭐냐? 마음에 뭐가 올렸다?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에 뭐가 있느냐? 큰 울림이, 찐한 여운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 한 20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학교 축제 때, 그때 야간에
야간에 타이타닉을 한 거예요. 그때 축제가 4월달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4월달에 총신 양지에 있는 신대우는 춥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에 제일 마지막 축제 중간 중에 하루 화요일인가 하여튼 제일 축제의 제일 마지막 타임에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타이타닉이었어요. 어떻게 봤냐?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원래 거기 양지가 춥거든요. 이름은 양지인데 모든 대부분의 건물들이 엄지에 있습니다. 엄지에. 그래서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배경도 뭐가 나옵니까? 배경도 보면 얼음, 빙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배경도 얼음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가 또 길지요. 밖에는 또 춥죠. 이렇게 달달달 떨면서 그 영화에 몰입이 돼가지고 큰 가슴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쩐한 여운이 이런 것들처럼 뭐가 남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큰 울림과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권위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엑수시아인데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는 특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배, 능력, 그리고 영향력, 권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것이 뭐냐?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발휘할 자유. 자기 스스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뭔가 스스로 뭔가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전에 맛보지 못한 하늘의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권위가 있었는지 한번 전체를 정리하면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랍비나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은 독특한 언어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아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권위의 권언입니다. 권언. 그것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항상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랍비와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가르쳤냐?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해서,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설파했던 진리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담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논문에 보면 각주 쓰잖아요. 누구의 것을 인용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형태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살았던 어떤 랍비의 말, 어떤 랍비가 이렇게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너무나 독특한, 너무나 신선한, 너무나 창조적이고 도발적인 가르침이었다. 권위 자체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얘기 자체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직접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직접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경의 유일한 율법의 유일한 해석자고 유일한 해설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자가 직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대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말씀 되시는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것.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그 시대의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의 개 머시기하고 거의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돼. 여러분 욕하는 것도 어디에 가게 된다고요? 지역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 이 말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심각성을 귀담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죠? 그 시대에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직접 본 자만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그 유일한 분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의 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계속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다고? 옛사람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이렇게 랍비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직접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 옛날에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직접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출발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똑똑하고 한 번도 유대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아주 다른 새로운 신선하고 독창적,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선조의 유령, 유전, 그리고 랍비의 해석에 늘 의존해서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권위를 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똑똑한 것이 뭐냐?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율법의 본질은 뭐냐? 마음의 동기와 내적 변화가 율법의 진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인임이 간음하였나. 그 시대에 간음이 뭐냐? 결혼한 처녀 말고 결혼한 부인과 결혼한 남자가 이렇게 관계를 해야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고 나서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냐? 그게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그것이 죄가 됐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왔다? 율법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마음의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간음을 하게 되는, 그 간음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 이 동기 자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내적 변화가 진정한 율법의 근본이라고 예수님께서 잘 모르는 그들에게 저자가 와서 직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르침 자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외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
그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 해석 자체가 어떻게 그 시대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선한, 아주 독창적인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 되어졌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내 뭐뭐 했다, 내 뭐뭐 했다.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여러분 뭐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다, 이렇게 막 자랑질 많이 해요. 예. 어디에, 예, 어느 집에 가면 외국에 가난한 아이들 밥 먹여주는 그런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참 물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집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질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사람이 바보가 아니네.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자랑질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의 본질, 마음의 동기, 이 내적 변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란 것을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문자, 그 대신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자 자체에서, 그리고 여러분 외적 규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금식, 기도, 구제,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면 되는데 사람은 광장 거리에서 막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수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던 규례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요. 안식일 지키는 것 해도 몇백 가지가 돼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말씀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경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경건은 외형적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하고 진실한 삶이 뭐냐?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기도, 금식,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다고? 은밀함, 이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한 거예요.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탁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 딱 닫아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기도 몇 시간 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요, 6시간씩 기도해요.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매일마다 3시간씩 기도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3시간씩 하는 성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진짜 기도는 많은 것이라고, 은밀한 중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것은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한 모든 일들이 자랑하는 순간 이미 내가 상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해놨고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고달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떠벌리게 되어지면 자기 상을 받아버리게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경건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강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엄밀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의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 팔복이에요. 이거 설명하자면 기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복처럼 안 보이는 마음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런 것들, 팔복의 내용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잘 지키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이 복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이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이란 거예요. 하늘을 담을 수 있는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좀 텅 비어 있길 바랍니다. 늘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게 복이란 거예요. 물질 많고 명예 권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로 여러분 과대 포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뭐가 없다고요. 원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복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어떻게 되냐? 복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해서 신문에 있었다면 대해서 특별히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내가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복을 들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 완전히 복이 그게 복이 아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떠들썩하게 예수님의 가르쳤던 이야기들이 소문을 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비로운 아버지이자 관계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는 분, 그리고 상벌을 내리는 분, 이런 왕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나의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들어와요. 보세요.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 너의 아버지랑.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지요. 여러분, 십계명, 상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아도나이, 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필사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붓도 새로운 붓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는, 두렵고 무슨 절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영역 속에만 계셨던 하나님인데, 초월적인 존재였는데, 이 초월적인 존재를 어떻게 하냐? 내재적인, 그러니까 그의 삶들 가운데 집에 있는 아버지처럼 함께 피부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아버지의 자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내재적인 존재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 계속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래, 아버지. 이야, 우리 권사님 아버지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둘의 자매도 엄청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김지사님도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신지사님 또 안 하면 슬퍼할까봐. 하나님이 아버지래, 아버지. 이야, 우리 순이도 엄청 좋겠다. 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그냥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눈물을 핑 돌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이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냐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러잖아요. 복음서 여러 군데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고 두려운 재판자, 그리고 규율을 부과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어디로 데려왔냐? 아버지로 데려온 거예요. 산상순이 그렇게 위대한.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산상순. 규율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족쇄처럼 짐을 지우는 말씀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만들어줘 문시호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신자의 삶의 방향을 갖다가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이 되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존재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늘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종교적인 행위자로 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 그들을 완전히 묶고 나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냐?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놓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세상의 소금처럼 되도록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존재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적용의 대상이 자 모든 민족과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성을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똑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 중심, 선민 중심, 선택받은 백성 중심으로만 오직 자기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했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국한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 민족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폭넓게 주님께서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짜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숫자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문 자체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을 했다는 선지자 노릇은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결국은 진짜 구원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외적 행위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 실천 여부에 따라 천국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주님은 그와 전혀 다르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똑똑한 두 가지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자체 선포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던 그 자체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하늘의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의 삶이 그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 이 권위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적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함을 받았던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여러분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그분의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를 사람이 걷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창조주임을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하여 그의 신적인 능력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안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똑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만들었던 이유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런 늘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에 태어난 것을 요셉도 보고 동방박사들도 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늘에서 뭐 했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신적 능력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그의 능력을 제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만들고 권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설교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신학생이 설교를 그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내가 오늘 설교 한 판 해가지고 씻고 싶을까 이렇게 설교 한 판 해가 설교를 그 친구가 말이 잘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를 같이 들었어요. 히브리어 요나서 해석하는 히브리스를 같이 들었는데 잘 하더라고. 말을 잘 하더라. 조각조각 잘 내가지고 잘 하더라. 오늘 설교 한 판 내가지고 설교를 잘했던가 봐. 매력있게.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런 것들을 잃지 안 하고 오직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신적인 능력조차도 굴복시켰다는 것이 이것이 권세와 능력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밖에 없다고. 밥 먹는 것조차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 똑똑한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나 무슨 것을 통해서 자기를 뭐하지 않는다고 도려내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무리도 그러시잖아요. 썩어서 부패에서 냄새는 나사로도 나오라 한번 하시니까 걸어 나오더라는 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느냐? 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보내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똑똑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했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모양.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으로만 오신 것이지 그분이 죄 자체가 된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유전을 통하여, 인간의 DNA 유전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냐? 원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냐? 사람의 그냥 모양만 그가 빌렸었던 거예요. 사람의 모양만. 그래서 육체 자체가, DNA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DNA입니다. 남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 아주 똑똑한 DNA.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 여러분,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없어요.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이미 있는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존재. 이렇게 있다가 탁 이런 것을 갖다가 뭐 했다?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지에 계신 분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라고 무리를 막 충동질 해가지고 무리를 때리고 다니면서 큰 일을, 여러분, 나라를, 우주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설교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자,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질하고 뭐 했다는 것 때문에 말하고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울 수 있는, 거기에 헌신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설교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진리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똑똑한 분으로, 그분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를 독특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렸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 앉으신 것.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마귀에게 가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결국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누구를 통하여 시작이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모든 가르침, 치유뿐만 아니라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독특하고 신선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에 큰 울림과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되지냐?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독특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 기뻐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가 총평을 합니다. 어떻게 총평하느냐? 성령께서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전 기간 동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도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누가복음 61장을 인용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대.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들어갈 때 그때 이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가 되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안 되어지냐? 복음이 전거되어지긴 하는데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처럼 그냥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가르침처럼 가슴에 아무런 감흥이 마음속에 진한 여운이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울림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이 발려져 있어야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발려져 있어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기름이 발려져 있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이 상해져 있어도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해요. 그냥 막 좋은 말긴 한데 잘 듣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안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거죠. 내용은 똑같지만 기름이 발려져 있느냐 기름이 발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은 다르게 오는 거죠. 기름이 발려져 있으면 여러분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 안 고쳐지냐? 기름이 안 발려져서 고쳐야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유, 이 너무 많이 가르치면 내가 어려운데 사역하기. 진리를 안 증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유, 목사님 오늘 기름이 안 발려져 있네. 기도가 부족했는갑다. 이래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또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기름 발린 기름이 부어져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고쳐집니다.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기름이 발려져 있는 기름이 부어져 있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 기름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 그래서 슬픈 자가 기름 발려져 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기름이 안 발려져 있으면 눈물이 핑 돌지가 않습니다. 눈물은 어떻게 핑 도느냐?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똑똑한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여러분 유대 나라에 풀들이 어디 있죠? 골짜기 옆에다 다 있어요. 풀들이. 사막 꼭대기는 없고 풀들이. 그래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 골짜기 시내가가 흐르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가축처럼 그렇게 이끌어가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은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그러니까 가축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발려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치고 자유고 노임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비로소 쉼을 누리게 돼. 그래서 너희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쉼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인도하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여호와의 영으로 그들을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인도했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의 기름이, 기름 부음이, 주여 기름 부음이, 기름이 발려져 있는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저희 설교에 기름을 좀 발라주세요. 설교하기 전에 주여 기름을 잔뜩 부어주세요. 결박이 그냥 어느 표현으로 말장난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도록, 설교가 그냥 한편의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살아있는 실체와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오늘 여기서는 놀랐다 이것만 나오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서에 보면 5가지의 반응으로 나와요.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게 되면 반응이 5개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 놀란다는 얘기가 뭐냐? 깜짝 놀란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깜짝 놀라게, 깜짝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를 때리다. 뭘 때린다? 골을 때린 거, 골을.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골 때린다 그러잖아요. 골.
저 골 때린다. 골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 오늘 여기서 놀란다는 얘기가 골 때리는데 골 한 대 맞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도행전 2장 12절에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그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듣게 되어지면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놀람도 좀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놀람이 있어야 돼, 놀람. 자, 두 번째는, 자, 무리가 달라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8장이에요.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따라다님이 일시적인 따라다님이에요. 일시적이며 표면적이고 군중심리에 의한 따름이란 것이. 그래서 마음 인격적인 깊은 성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만남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국륜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표면적인 따라감이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반발함, 막 신경질 내고요. 욕하고요. 오만 얘기 다 해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 예수님 하시는 사역 말씀들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거세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아니 장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저항했던 거.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결국은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따져 묻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따져 묻고 막.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가슴에 여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적대감을 가져.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을 책 잡고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어떻게 하냐? 이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행하는 모든 놀라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술 취했다는 것이. 쟤들 다 술 처먹었다. 죄송해요. 술 처먹었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보고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15장 11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결국은 어떻게 했냐? 무리를 막 충동해.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가 십자가의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소리 지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것도 십자가에 짠이란 이방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왜냐?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예수님이 저주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나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길 원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주의 진리를 전가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걸려져서 넘어지는 자도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떻게 했냐? 전통과 유전을 초월한 진리를 설명하는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깊은 진리를 딱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이성이 쪼개지면 되는데 상식과 이성의 영역에 딱 멈추어 서서 안 쪼개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말씀에 걸려서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설명할 때 그들이 넘어집니다. 이렇게 제자 중에 여럿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떡이 되고 자기의 몸을 어떻게 주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깊은 진리를 설명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오늘 어렵도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결국은 말씀에 어떻게 했냐. 걸려서 넘어지는.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상식이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앞에 딱 떨어져서 이렇게 깨어지면 살아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깨어지면 떨어지면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돌처럼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가루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주도했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죽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팔아넘길 사람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음, 순교의 자리까지 영생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 종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디에 속속되어지는지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산상수훈 마지막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것은 뭐냐?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첫 번째 권위고, 그리고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의 삶이 나의 말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 하나님 뜻에 철저히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죽을 때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부음이
예수님을 권위 있게 만들고 탁월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5가지 중에 꼭 한 가지, 여러분 이 놀라는 것은 일시적인 놀람이에요. 그냥 놀라고 나서 끝이에요. 놀라고 나서 아 대단했다, 놀랍다, 이렇게 영화 보고 나와서 끝나는 것처럼 놀랍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놀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시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적대감과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영생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5번째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